안녕하세요. 그림질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로마 교회를 분열시켰던 아주 실제적인 문제,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그 후속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그 결론이 시작이 됩니다.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문자적인 뜻은 판결하다, 정죄하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결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 팬데믹 이후에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몇 번 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 작은 지식과 판단과 알무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잘 모르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과 또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사람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장애물과 걸림돌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일과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부딪히게 하는 사람인지, 장애물과 걸림돌 같은 사람인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죄에서 떠나도록 돕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어쩌면 로마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이 음식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업과 이 일은 좀 이렇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미 구멍이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세워나가려면 우선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1등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온 사람, 2등 늘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 3등 신학대학을 졸업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스개 유머 같기도 하지만 금식, 철야, 신학 공부 이 모두 다 개인적인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아주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들 중 상당수가 그 은혜를 자기의 어떤 영적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좀 기도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과연 그 교회를 평안하게 덕을 세우는 일에 과연 사용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런 금식을 할 바에는 그냥 밥 많이 먹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우리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제안하기를 그냥 금식 기도하는 것은 뭐 그동안도 우리가 몇 번 했었고 또 훈련도 좀 덜 되는 것 같으니 먹을 것을 딱 앞에 놓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죽을 써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쯤 지나자 한 제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어서 죽을 한 숟갈 몰래 떠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먹은 제자를 향해서 비판과 증오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 제자 때문에 이번 금식 훈련이 실패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일어나서 제자가 이렇게 먹다 남긴 그 죽 그릇을 통째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하고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그냥 먹고 사랑하자. 그냥 먹고 사랑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가리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툭 하면 누가 옳은지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서로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가로막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은 주제의 구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 갖고 쓸데없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좀 거기에 관심 끄고
내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굉장한 일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4세기의 신학자, 우리 얼마 전에도 다루었지만 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도 성령 안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모든 것에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